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원문 성경으로 음소 중심으로 해석하는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기가 소리내서 읽기가 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 발표하는 날이죠. 그건 뭐 그런 이야기고, 자,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마르티스 가르무 에스틴 호 데오스 호 라트류오 엔토 푸뉴마티무 엔토 유 안겔리오 투 휘우 아우트 호스 디아 레이프토스 무네이안 휘몬 포이 우마이. 아주 천천히 알파베트 자음 모음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티스 가르모 에스티노 호테우스 호 라트리오 엔토 푸니마티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트 호스 디아 레이프토스 무네이안 휘몬 포이 우마이. 조금 빨리 붙여서 읽어드렸어요. 아까는 한 단어 한 단어 끊어 읽기로 읽고 이번엔 모든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읽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시면 되고 힘을 넣어서 슬기롭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를 볼 줄 알고 글자를 소리내서 읽을 줄 알고 그게 충분히 쌓여야 그 다음 글자를 공부하면서 드디어 해석, 뜻풀이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문법은 없어요. 소리의 문법이고 뭐고 깡그리 다 대표하는 것을 저는 소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음이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을 했잖아요. 여기 갈라야 돼요. 음절 읽기에서 이 알파벳가 자음이 충돌이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한 개냐 갈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마르 하고 끊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튀스. 왜냐면 마르에서 소리가 닫힌단 말이에요. 숨이 막힌단 말이에요. 마르. 이걸 이제 어떤 애들은 이걸 갖다가 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R 사운드 이거 로자는 있죠? 소리가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 예? 르. 이걸 말 그러면 이게 람다 같이 변모한단 말이에요. 서양 애들은 그 구분이 명확지 않아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내야 하는데 그렇게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건지 몰라서 못 내는 건지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영어 배울 때 이걸 이제 말티스 또 어떤 애들 말티스 혀를 꼬부리는 거예요. 미국 가서 살아야죠. 여기선 우리식으로 꼭 필요한 경우 고유명사나 그런 걸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영어의 그 R 사운드는 이거 그냥 소리 내지 말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뽑으려는 데 이게 말티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R 사운드에 히읗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히읗이. 그래서 이 R에 대한 이름을 로라고 저는 해버리지만 서양인들은 소리가 안 나서 흐로 히읗이 들락말락 넣은 것으로 흐로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우습죠. 우리는 그냥 튀스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이니까 마하고 끊고 르 뒤에 모음이 없으니까 끊은 거예요. 마는 완전한 음절이라고 서양 애들의 엉터리 음절 구분법 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르는 이건 자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원래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라고 딱 부러지게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말하면서 말하는 자기네 아주 뭐 이게 완전한 음절이라고 착각들 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넣으면 이게 말 그러면 이게 R 사운드 소리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걸 알기를 어려워해요. 마르티스야 걔네들은 알아먹지. 말티스는 뭔 말인지 누나를 뱅뱅 돌린단 말입니다. 튀는 됐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가지고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랑 시그마가 불완전한 음절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뜻을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없다. 소리를 정확히 딱 부러지게 낼 수가 없으니까 명확한 소리는 조성, 중성, 종성. 가는 이제 그냥 우리 서양 애들이 볼 때 자음 모음으로 돼서 이거 뭐 완전한 음절 아니냐. 각 이건 발음을 못해요. 각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요. 받침 흔히 이건 우리나라 말. 한글은 벌써 맛이 가가지고 점점 엉터리 영어로 다 거의 많이 변화가 된 괴물이 돼 있고 우리나라 언문, 고유어, 정음 원리로 된 고유어를 발음하면 이렇게 각 딱 부러져요. 각. 근데 우리나라 말도 뭐 장난삼아 말하든 은어로 말하든 엉망진창으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뇌리가 사람의 정서가 불안 가운데 빡 빠지고 뭐가 뭔지 아주 모르는 혼란 상태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속한 큰일이건 개인에 속한 작은 일이건 모두 그런 태도가 엉망진창 뒤에 엉켜 있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해롱거리는데 말씀 선포는 정확한 우리 고유어 원래 소리로 딱 부러지게 말하면 벌써 이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세상 말이랑 틀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언문이기 때문에 정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걸 모르고 그냥 샬라샬라 하기에 바쁘니 말이에요. 참 아쉬운 거예요. 조금 여기 첫 단어 마르티스를 설명을 해본 거예요. 마르티스가 뭐냐면 갓댄다, 증거한다, 증언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르티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정에서 증인 선서할 때 혹시 잘못했으면 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선언, 서약, 약속을 하고 증언대에 서지 않습니까? 마르티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서가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본을 받아서 그 말씀을 좇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그걸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어떤 특수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신자들이라면 기본이에요. 기본. 자기 죽었던 거 살려줬는데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 그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이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쫓지 못할 턱이 없소이다. 그걸 이제 믿음으로 하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해 주시고 슬기롭고 말끔하게 해서 막바지 때 환난의 때 뚫고 서도록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증인. 예? 갓댐꾼. 근데 마르티스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일격. 그렇죠? 일격. 주격. 마르티스 가. 근데 이 문장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호데오스라고 하는 이게 주격이 있으니까 마르티스가 하나님이 그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주어가 있고 이게 또 주어이지만 주어는 하나가 되니까 이건 주어를 도와주는 보강해주는 그래서 이거 주격 보호라고 문법용어로 굳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티스로 뭐뭐로 하면 이제 주격의 맛이 나요. 뭐뭐로 우리말투로 할 때 증인으로 이걸 증인이라고 번역하면 이건 쪽발이 한자 한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갓댄다. 그래서 이거 명사니까 갓댐, 사람이니까 갓댐꾼, 마르티스, 갓댐꾼으로 있다. 누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울로스를 증언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호세우스가 여기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의 제일 뒤로 밀어놓고 마르티스를 앞에 둔 거예요. 원문 보는 특징 아닙니까? 원문을 뭐하러 바보 멍충이같이 시간 허비하고 낑낑매고 이걸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깨닫기 위해서. 요 한 절에 구절 중에 첫 번째 문장에 요걸 조금 공부하면 여기로 끝나겠냐고요. 성경 전체를 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공짜는 없어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마르티스,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뭐 멍멍이도 알 정도로 빤한 거라면서요. 간단히만 봅시다. 1장 8절. 알라, 달리.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러나 뭐 그런 개념이에요.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성격. 7절에서 말한 거랑 관련이 되면서 달리 또는 반대로 그런 강한 말이 알라라는 단어에 알라 뒤에 액센트가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알라 오히려 반대로 달리 렙세스테 붙잡으리라 니들이 뭐를 디나민 이거 디나미스의 사격이잖아요. 그렇죠? 힘을 능력을 힘을 다이너마이트를 붙잡으리라. 에피 위에 오고 나서 여기 이격 이게 지금 이격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시고 나서 왜냐면 여기 투 하규 푸니마토스니까 거룩하신 령 성령님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영이 오시고 나서 어디 니네들 위에 오시고 나서 니네들이 디나미스를 붙잡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오고 나서 붙잡는 걸 말해요. 니네들 위에 니네들 위에면 이거 아침부터 신비주의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붙잡으리라 요걸 미래로 했어요. 또 에세스테 너희들이 있으리라 또는 조금 또 달리하면 되리라도 하지만 너희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나에게 즉 여기 거룩하신 령님에게 있으리라. 무엇으로 있죠? 마르티레스. 예, 이게 바로 아까 거기 로마서 1장 9절에 있던 마르티스의 복수에 이렇게 해서 S자를 붙이잖아요. 마르티스에서 S를 붙여요. 갓댐꾼 들러 증인 들러 너희들이 있으리라. 예, 이게 미래예요. 미래. 되리라보다도 있다는 거잖아요. 마르티스로 있으리라. 안에서 더욱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어디요? 그 유대아 그렇죠? 유다야 모든 것 안에서 또 어디에서 사마리아 또 어디에서 헤우스까지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 우리 종말은 때 에스카탈라지라고 하잖아요. 테스 그 땅에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까지. 근데 여기 한 관사에 유다야, 사마리아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N 하나, N 두 개인데 여긴 유다에도 걸리고 여기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서 이걸 묶어줘야 돼요. 유다야, 사마리아 요거까지도 묶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달라요. 이건 지금 N 다음에 삼격인데 이건 삼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딱 끊어야 돼요. 요거 하나 끊고 요건 두 개의 N자고 요건 좀 구별해 쓴 거예요. 헤오스, 에스카토, 테스, 땅의 에스카토스, 마지막, 종말. 예. 예. 그냥 우리 한글로 이제 세상 끝까지 할 때 이게 끝이라는 그 개념이 직서로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요거 너희가 있으리라 내게 증인들로 갓됨꾼들로 여기 주어가 너희들이니까 이건 뭐뭐로 그쵸? 어디서 n 또 헤우스까지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 마르티스라는 말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 조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마르티스 그쵸? 자음이 미, 로, 타우, 시그마 사전에 나와 있는 꼴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요 꼴 자체가 주격 단수 일격이잖아요. 단수 일격 마르티스 왜 여기 요런 액센트 표시를 왜 앞에다가 했나 이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요건 앞에다가 해놨어요. 왜 그렇죠? 안 붙이면 안 되냐고요. 서양 애들은 이런 걸 해야 소리를 낼 수 있고 뭔 소리인지 감을 잡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그냥 그런 것을 넣어서 자음 모음이 충돌하는 것을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랑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소리가 모자르잖아요. 자음이라는 소리랑 모음이라는 소리, 즉 두 바탕소리, 음소가 모자르니까 이런 편법으로 이렇게 액센트 표시도 하고 띄어쓰기도 해보고 발음도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성음, 그 체계를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구현할 수 없는 알파벳 상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할 적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서양 애들이 하니까 그렇거니 할지 모르지만 세계 모든 알파벳은 다 망가져 있어요. 한글까지라도. 정음이라는 아주 언어학 처지에서 일반은 정처지에서 완전한 것이 있는데 영방면에서는 첫사람이 꼬꾸라짐으로 모든 온 만물이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는 것을 대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쌤빙이 있답니까? 어쨌거나 자음 미라는 이름 붙였죠. 로라는 이름 붙였죠. 타오라는 이름 붙였죠. 시그마라는 이름.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모음은 여긴 알파, 여긴 윕실론. 이건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뭐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습관 또는 버릇, 그냥 상식, 본능 그런 것을 모음 갖다 붙이고 자음도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자음 사이 충돌되니까 이게 두 단어가 뭐 합성된 건지. 그럼 이건 뭐 마자 끊고 르자 끊고 뒤자 이렇게 네 개로 읽기가 이게 과연 온전한 읽기인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읽기가 이미 해석이고 읽기가 이미 하나님 뜻이고 읽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올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몰라서 못 배웠다. 가르쳐 주는데 잘못 들었다.
그 간단한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세상에서도 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똑같이 대우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제도가 옳건 그르건 그 틀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건 진리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말로만 성경하면서 딴 거 집어넣고 딴 봉창을 챙기는 가짜 성경관. 근데 성경 플러스 알파, 거의가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고 그런 말씀을 깨닫고 믿음살이 한다고 말들 하잖아요. 장로파 개혁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정말 아주 극소수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 범주, 그런 해석의 원리를 잘 붙잡고 구현해 나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현실, 세상살이, 세상의 유행, 그거랑 대충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이쪽 신자들한테는 신자처럼 보이고 저쪽 불신자들한테 또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양다리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쓱싹 넘어가고 말이지. 그게 신자들 맞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고요? 좋게 말해야 깐난쟁이죠. 깐난쟁이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땡깡 쓰고 앙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속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딱 봤을 때 힘이 딸리니까 그렇게 이제 처신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깐난쟁이서 조금씩 가면은 생존 본능으로 꽤가 많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좀 단순한 아이들도 있고 크게 둘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렇듯이 육신도 이 글자를 갖다가 사람이 어떤 소리로 어떤 눈여기는 것을 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르티스, 이 발음도 사실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음을. 근데 이걸 위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위. 라틴에서는 이게 우자로 하는데 이게 왜 이건 누가 어떤 때 이걸 왜 위자로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운데.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헬라스 게 아니야 이게. 딴 데서 이걸 빌려왔는데 딴 데서 아마 위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뭔가 좀 차별을 두려고 깜짝거렸는지, 그래서 이 이름을 윕실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 첫 소리인 그 위로 이게 굳어져 있는데 이 위라는 말이 단모음인지 복모음인지조차도 몰라요. 한글쟁이들은 적으면서 이게 분명히 단모음이에요. 모든 알파벳 자음이건 모음이건 그 한 개 한 개 전부는 단음으로 소리를 내는 게 대원칙인데 그걸 헷갈리는 건 벌써 알파벳 모음간이 자음간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모음이다, 복자음이다, 웃기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예요. 한글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났잖아요. 이게 애자가 단모음이냐 복모음이냐 헷갈리잖아요. 이건 더하기 이다, 단모음 두 개니까 복모음이다. 웃기는 쪽발이식의 영어식의 영향을 받은 게 한글이에요.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한글은 끝장나 있는 거예요. 한글을 계속 쓰는 딴 나라 글자의 노예가 되고 딴 나라 글자가 상전 언어가 돼가지고 4대 매국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에서. 그러면 자기 동족의 것은 짓밟게 돼 있어요. 하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음 언문을 취했다니 이거 이미 나라가 없어진 지 수십 년을 흐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쪽발이나 짱깨 그다음 저쪽 코쟁이는 우기를 승천한다고 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한심한 일이에요. 제 나라, 자기 자신의 주체성, 줏대, 긍지, 자긍심, 그런 것이 없으면 끝장난 인생이에요. 세상 인생만이 아니라 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새벽부터 지금 너무나 격렬한 말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말글로서 그 말글에 우리나라 문명과 역사 수천 년이 엑기스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했을지라도 세계 최고의 비할 바 없는 종류가 다른 성격이 다른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바탕소리, 자음과 모음이라는 소리체계로, 문자체계로 형성되어 있는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은 일반 은총을 무분별하게 돈 많은 나라, 주먹이 센 나라, 겉으로 지금 잘 나가는 나라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런 군더더기 같은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줏대 있게 이거 지금 원문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건 조금 참고한 다음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게 지금 서양 애들이 원문 비평통해서 자유주의자들 다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그냥 걔네들이 써놓은 문법책으로, 걔네들이 써놓은 해석책으로,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 가지고 운운해봤자 부처 손바닥에서 방방 뜨는 손오공 신세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거라면 인정해주고 받아들이죠. 서양에 속한 깡그리 중에, 언어만이 아니라 신앙만이 아니라 깡그리 중에 그릇된 건 걷어 치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줏대예요. 주관. 사람이 그런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그게 우리 옛말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답지는 거예요. 사내는 사내답고 겨집은 겨집답고. 틀렸습니까 그게? 거기서 벗어나면 세상 일반 은총으로도 헤매고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고사하고라도. 뭐 마르티스 얘기 되면 별 얘기 다 하네요. 마르티스. 그렇게 소리 내고서 읽으면 돼요. 액센트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르티스. 우린 으자라는 모음이 있어가지고 다 돼요. 이것도 르. 이거는 스. 마르티스. 외우지 말라니까요. 마르티스 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단 읽을 때는 소리에 쫑긋하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마르티스. 외우지 마세요. 소리를 100번 하면 또 이렇게 100번 그려보세요. 종이에다가 직접 연필을 잡고 성의 있게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마르티스, 마르티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서 한 번 쓸 때 그렇게 하라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숨결이다. 하나님을 빗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쪽발이 말로 계시하셨다. 마르티스. 요거 하나하나가 재밌어져야 돼. 요거는 뭐 모음이고 요거는 뭐 자음이고 그런 건 지금 자연히 알게 된다니까요. 이왕 우리 행거 한번 발음이나 해 봅시다. 이름이나 정음으로. 알파. 이게 파가 아니고 부드러워요. 여기 동그라미가 피읍을 올려주니까 알파. 소리를 파자를 올리는 듯 하면서 발음하란 말이에요. 아에다가 걔네들이 힘을 줬으니까 그건 이제 흉내 내주고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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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입술이 부드럽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듯해야 돼요. 그냥은 알파, 알파. 이건 그냥 동그라미가 없는 파자예요. 알파.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 피읍 순경음이면은 피읍이라는 입술 가벼운 소리로 피읍자 내면 알파, 알파, 알으파, 알파, 알파. 으소리 내지는 않지만 요거 으라는 동그라미 알파, 알파, 알파 올리듯이 하면 조금 구분이 되죠. 알파, 알파. 무조건 뭐 작게가 아니라 가뿐하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 요거 즈 발음해요. 제타, 에타, 롱이죠. 네타. 이게 때가 아니에요. 네. 이 델타의 부드러운 소리 또는 우리 소리 보게 되면 이 타우자에 흐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트에 그렇다 이걸 트라고 하진 않고 이걸 영어식으로 잘못하면 이거 th the라고 혓바닥 내밀었다 위에 이빨로 긁으면서 혓바닥을 안으로 넣을 때 나는 소리라고 보통 우직하게 표현하잖아요. 뭐 띵 그런 데이터로
보지 말고 이렇게 표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네 세도 아니야 때도 아니야 네타 아무튼 그다음 이오타 카프파예요. 카프 요거 피읍 두 개를 다 내야 돼요. 카파 리을로 이거 로랑 구분을 해본 거예요. 라 할 때는 으자가 있는 듯이 LA를 해줘야 돼요. 람다로 시작하는 낱말 중에 람다가 들어가면 앞에 글자 기름칠 받침 뭐 자음이 아니에요. 받침으로 슬쩍 하나 넣고 자기 소리 세게 람보다 그 부자라고 하는 건 묵음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람다 이게 바로 위자라는 것이 웃기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시 크로 발음하면 안 돼요. 없잖아요. 키읔시옷인데 키읔시옷 크스인데 뒤에 발음하려고 이오타를 넣어서 크시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미크론 피로 흐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시그마 또 쌍쇼타지 마시우다 다우 윕실론 이것도 뭐 잘 모르면 웁실론 그렇게 돼요. 우리 정음으로는 우자로 하는 게 좋다. 뭐 그거 뭐 꼭 고치자고 아등바등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여기 있잖아요. 피는 피인데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요 발음 요거 알파 또는 피 영어의 F 사운드를 하는데 그건 코쟁이들이 여기 우리는 피읍 순경을 하면 되거든. 히 이걸 히읗으로 표시하는 게 가깝고 또는 어떤 경우 이걸 강한 히읗으로 하잖아요. 우리 구약 에베르말 이거 헤이트 같은 거 헤이트 이건 크 히읗으로 쓰기보다는 이건 히읗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히읗에 이게 병서가 이게 그냥 흐보다 이게 이것처럼 흐자 소리를 울림 소리로 이렇게 쓴다고 할 땐 이걸 이렇게 히읗으로 하는 게 좋고 이게 일단 한글에서 이걸 다 금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힘살 근육이 소리 감각이 우리 몸에 이게 새겨지지 않아가지고 딴 나라 말 배우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뭐 자세히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다음 프스 이것처럼 이게 지금 이중자음들을 아닙니까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이중자음이 3개가 있다는 거야 이거 원래 드스인데 그쵸? 그냥 이걸 z로 하잖아요 z 이거 원래 시옷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빨 소리예요 이거 치음이라고 합니까? 프스 p시 그 다음 이건 긴 거 메가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르티스 제가 드리는 이 소리 음소 바탕소리 이거 구분하는 것들을 자꾸 해야 이게 소리가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건 꼭 필요하면 직역으로 우리 고유어인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으로 직역 번역을 일단 해놓고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해석한단 말이에요. 번역해 놓은 그걸 가지고 해석한다. 번역도 해석인데 번역을 트랜슬레이션을 해놓고 그 다음 인터프리테이션 또는 헤르메뉴에인 해석 들어가야 돼요. 인터프리테이션 말고 트랜슬레이션이 가장 근본 직역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다 화하기 전에 중간에 과정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한 뒤에 요걸 가지고 뜻을 풀이하는 게 헤르메니우틱스, 그렇죠? 헤르메티에인, 푼다, 해석한다. 그걸 또 뭐 번역이라는 말도 쓰는데 요걸 가지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 요 과정 원문에서 직역으로 번역을 하셔야 돼. 직역으로. 이것도 언문으로 하셔야 돼. 언문. 정확하게 직역으로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린 그 성경이 역본이라고 해요. 번역 성경.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란 거예요. 원문이 아니고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축하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연구해서 학위도 따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소화해서 전도도 하고 이 말씀을 따른다 하는 그 말이 성령님의 역사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번역, 해석, 선포, 흔한 말로 설교. 요 3단계. 원문에서부터 3단계. 요게 안 되면은 교리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원문은 모르는 거 교리로 폼 잡자 하는 교조주의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경, 원문, 주경을 이렇게 해 나가면 교리 같은 건 아주 우스워요. 말장난이기 때문에 주로 철학 사상이 있기 때문에 원문, 주경이 철저하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리를 다루어야 합당한 교의학을 공부하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의학자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경학이 기본 장착되면서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을,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경과 성경 밑에 성령님의 해석으로서 선포된 것을 정리한 교리가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다 하는 뭐 글쎄 이게 합당한 그림인지 모르지만 성경 앞에 여기 이제 이 안에 교리가 포함된다. 이 그림이 좀 더 난지 모르겠어요. 교리란 앞선 딴 교회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 밝힌 것이 성도들이 살아나가면서 교회가 보편의 사명을 하면서 원수를 맞닥뜨려 싸우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빗나간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향해서 하는 것이 교리라는 것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의 어휘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교리 또는 교의 뭐 도그마든 디크리든 그걸 하는 거예요. 반드시 원문 주경과 역번관과 해석의 원리와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이 신학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슨 얼어 죽을 조직신학 박사예요. 유학 가서 뭐를 할 거예요. 원문도 안 됐는데 원문을 뭘로 내?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글로 하면 이건 이 기본 개념 자체가 헷갈려요. 알지를 못해요. 서구의 언어관으로 장착돼 있어가지고 4대 매국에 빠져서 깔깔거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웃기는 얘기죠. 마르티스 갓댐꾼들로 갓대는 이로 증거하는 이로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앞에 여기 먼저 으뜸으로 하면서 이 양념을 앞에다가 딱 던져놓고 시작한 1장 8절 7절까지는 이제 서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으뜸으로 맨 먼저 여기 이제 맨자라고 하는 강력한 또 양념 이런 거 한글 번역 했겠냐고요. 안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 보면 열을 알아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왜 원문을 똑바로 못하느냐? 정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말을 몰라서 그래요. 한글이 쪽발이, 코쟁이, 식민지, 용, 문자인지를 모르고 덥석 물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깐난쟁이부터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모양 그 꼴이 나가지고 최소한도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굴레 가운데 물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던 115살 아닙니까 지금. 115살. 누가 있어요? 100살 넘은 분들이 한 뭐 한국에 10,000명 됩니까?
일본은 한글의 9배로 지금 큰 10만 명 가까운 100살 이상이 있는데 한글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장이 110세 넘은 분이 있나 모르겠네. 이런 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 그냥 4대 매국의 그 흔적이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그냥 족쇄를 채운 게 식민지 문자가 지난날 2세기 동안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그냥 손을 대버렸던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게 신학계에 들어와서 원문의 방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그러려면 이 원문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한글 번역만 원문으로 잘 직역으로 해주는 그런 번역만 있으면 좋은데 아직도 없어요. 그런 성경이. 한글이 없어져야 돼요. 한글로 성경을 먼저 했잖아요. 이 한글이 아주 세상 나라도 망치고 사람을 다 아주 딴 나라 아주 노예를 삼아 버렸고 신학 방면에서 그냥 다른 복음이 나오도록 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고라도 한글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언문이 아니에요. 언문. 배달결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노예들의 나라고 식민지 집단으로 전락해 있죠. 듣기는 참 고가워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거죠. 누가 한글을 찾고 있냐. 쪽발이랑 쪽발이 앞잡이들이 해방 이후 남아있는 것 쪽발이 피를 갖고 있는 자들과 4대 매국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세상 모든 중요한 분야를 다 장악하되 이 국어 분야, 한글 분야, 학교, 강단을 다 장악하고 있고 교육부랑 이런 데 아주 틀을 딱 하고서 거기 그 굴레를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네 그 틀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어떤 교묘한 위해를 가해 올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말 해도 그런 사람은 제도권에서 거부합니다. 안 써요. 제학자들이 더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말을 다시 찾아서 잘 갈고 닦아서 쓰자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 쪽발이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정은파라고 있잖아요. 박승빈 씨 중심으로 해서 그때 정은파가 우리말을 고유어를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한글파랑 대결해서 쪽발이들이 한글파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조선어학회 그 뒤에 나온 게 해방 전에 이제 그 해서 한글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으로 바꿨잖아요. 언문 철자법을 조선어 철자법을 조선어학회를 한글학회라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송으로 바꿔가지고 조선어라는 말과 한글이 똑같으냐고요. 전혀 뿌리가 다른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그 언어 전쟁은 가장 심각하고 크고 뿌리 깊은 전쟁이고 핵심 전쟁 중에 핵심이에요. 언어 전쟁 중에 핵심인 지금 우리가 음소,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 자음 모음 가지고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 서양 알파벳의 현지소 같은 거 다 까발릴 수가 없어요. 서양 애들이 자기네 문사철 중에 으뜸인 문자 방면만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성경 원문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거 뚫고 설 수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배달결에 구별된 그 기상과 역사와 어리 배 있는 우리 문자, 우리 소리로 이걸 하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남 좋게 하는 일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그냥 서구신학의 따까리로 노예로 기어 들어가는 아주 넓게 열려진 등용문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뭐예요? 원문 비평인데 성경 파괴인데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르. 이 가르의 감마랑 로가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거기에 껴있는 이 알파라는 아자 소리는 감마. 우리말로 치면
정으로 치면 기읍, 이거는 우리말로 치면 리을, 예? 가까운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기읍이 어떤 맛이 나냐고요. 헬라스 말의 이 간말의 말과 우리 기읍이 이게, 예? 닮은 면도 있고 다른 면이 있겠죠. 예? 모든 문자가 그러하듯 이것도 로자랑 우리 리을자 이것도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겠죠. 이런 걸 감안하고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읽기가 세계 최고예요. 왜? 최고의 문자니까. 우리 읽기로 딴 나라 모든 알파벳 소리를 교정해 줄 수 있다고. 교정되어야만 하고. 왜? 소리랑 이 그 글자가 엉켜 있어야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은 자음 모음은. 우리 언문만 정확한데 한글도 완전히 갈수록 지금 자음 모음이 엉망진창, 표기법에서 발음법에서 뭐 별별 은어들 요즘은 두 단어 세 단어 있으면 그 앞자리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밥을 먹는다, 나 밥 먹, 이게 무슨 머저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멍이도 그렇게 합니까? 짐승들의 세계에서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요. 교만 망자해가지고 서양 아이들이 어법이 망가져가지고 첫 글자 따서 그렇게 표기하는 법이 뭐가 좋다고. 한문도 우린 정서체를 쓰는 거예요. 정자로 다. 근데 쪽발이의 약자, 짱깨 간체자, 자기네 문자가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왜 한글에서 자꾸만 벗어납니까? 정음의 원리에서. 우리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론 있습니까? 한번 비뚤어지고 소리가 벌써 바뀌었다는 건 글자가 바뀌고 말뿌리, 말의 근본, 역사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 뿌럭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은총으로. 성경도 그런 엉터리 일반은총으로 돼가지고 이거 들어서면 완전히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전락해서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뭐 첨단의 신학을 했다고 아주 새로운 말씀이라고 착각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슬아슬한 이야기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가르자가 뭐냐면 앞에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사전에 때 거기에 꽂히면 죽음이에요. 죽음. 마르티스도 이게 소리를 잘 내고 세상이 어떻게 됐건 정확하게 내는데 마르티스라고 이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서양 소리는 자모 읽기 체계조차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자모자인 초성중성 종성 완벽한 소리체계 유일무이한 정음을 갖고 있다고요. 정음의 원리를. 그렇게 발음해서 쓴 게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라니까요. 세상 어디에 그 비류가 역사 가운데 없어요. 옛날에 흔적 있는 뭐 히타이트족이라든가 뭐 수메르족이라든가 우리 말과 같은 원리를 한 것으로 뭐 얼마 안 되는 자료를 볼 때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서양 애들 알파벳 구조 가지고 그런 수메르 문명의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존 있는 대한민국의 언문과 한문도 엉터리로 알고 모르고 방방 뜨고 있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갓댐꾼들로 왜냐하면도 되고 이 가르가 강조하는 뜻도 있고 이게 앞의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의 문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르자라고 하는 만약에 이게 두 문장, 두 대목이라면 이걸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헬라스 아이들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그 세상에 있던 그 말 갖다 그냥 하나님이 갖다 써 주신 거야. 요게 세상에 있는 그 해석하는 방식에 머무르면 죽음이에요. 그건 세상 글자가 그러했고 우리 이걸 들어가지고 신령하게 이건 새기면 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요게 참 아주 그 문법 해석이라고 하는 성격이 지닌 아이러니예요. 세상 것만 따르면 그게 맞는 경우는 괜찮은데 안 맞는 경우는 성경이 파괴가 돼요. 원문에서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 누가 분별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태어났으면 현대 그리스가 성경 헬라스 말을 잘한답니까?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또 거듭났다고 해도 헬라스 글자는 본디가 짬뽕이기 때문에 정처 없어요. 그런 따짐 역시
우리말의 원료 가운데 흐르고 흐른 그런 것을 장착한 페니키아부터 해서 그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는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참 어정쩡하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금 투르크족도 이게 동양 냄새가 나는데 서양 애들이 동양 서양 구분 자체가 웃기는 얘기지만 한결이었었는데 다 두 개를 쪼개서 자꾸만 골라가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쪽 양쪽이 혼혈 짬뽕이 된 짬뽕 문명에 속한 사람들은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이쪽에 기색이 나타나고 저쪽에 기색이 나타나고 또 뭐 유전자의 말을 할 필요 없지만 더 그 좋은 우리랑 정서가 또 맞닿은 게 있어요. 지금 외모를 보게 되면 걔네들 아주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아주 깡패 기질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랑은 뭐 이렇게 원수 관계가 아니야.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헝가리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 문사철의 정서에 그 영향을 받은 게 있다는 거야. 걔네들이 또 우리나라도 역시 그 지금 완전히 문사철이 사라져가지고 식민지 중에 최핫발이 의식 가운데 헌물을 켜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죠. 북한과 남한만 해도 완전히 다른 면이 많잖아요. 맞닥뜨려서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게 50년 이상 갈라져서도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원리로부터 다 이렇게 흘러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의 원리를 뭐를 찾냐? 언어에서 찾잔 말이에요. 역사에서 찾잔 말이에요. 선조들의 그 얼에서 확인하잔 말이에요. 그게 성경 해석과 신학과 우리 믿음과 왜 영향이 없겠냐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일반은 저건 타락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뭐냐 그 꼴이잖아요. 싹 다 우리.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가르. 왜냐하면 갓댐꾼으로 증인으로 나에 관련해서 계시기 때문이요. 그 네오스께서 마르티스로 있다. 그 네오스가 나랑 관련해서 바울로스 앞에 증인으로 변호해 주는 분이 호데우스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린 안 그렇소이까? 호가 이게 지금 중성도 되고 남성도 되는 관계 맺는 대명사잖아요. 요것에 대한 명사가 남성이래야 돼. 마르티스도 가능하고 호테우스도 가능한데 호테우스도 남성. 호테우스를 설명하는 마르티스가 남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르티스가 문법성이 말이에요. 인위 성이 남성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중성이 되고 어떤 애들은 하나님을 여성으로 하자. 여성신학에서 뉴에이지 디알라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아이고 정말 아니 문법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서구 언어에 한심한 거예요. 그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중성으로 하자 와와와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와와와 언어가 망가져가지고 그 언어의 그 한계를 언어라고 하는 안경을 못 벗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게 그런 거짓 신화이고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반은 총에서 빵꾸가 난 것을 모르니 일반은 총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속임은 끝없이 원문까지도 신학까지도 그냥 완전히 세속주의를 뒤덮은 배교의 맨마루를 지금 흐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임시로 그렇게 성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걸 설명 못하는 게 서구 언어의 그 한계고 비극인 거예요. 영어가 그렇다니까요.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말은 그런 문법 뭐 성수격이나 뭐 명사 꼬랑지 동사 꼬랑지 그런 어떤 종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문법에 그냥 그러면 이게 그냥 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으면 이게 그냥 문법이라니까요. 아니 이 기억이라는 소리가 문법이에요. 알파벳 자체가 문법이고 문법이란 말을 쓰면 근데 무슨 문법이란 말 자체가 편법이에요. 그게
알파벳 글자를 만들고 자음 모음 소리가 어우러지고 일치하면 간단하잖아요. 그 무슨 대단한 것 같은 뭐 대단한 발견인 것 같은 복잡한 문법理論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 정말 한심한 일이죠. 로마서 같은 거를 우리 배달결에 의문의 원리 가지고 음소 원리 가지고 쫙 이걸 직역으로 번역을 해보시오. 직역 이전에 원문을 공부해 보라고요. 원문을 하는 세계 모든 어떤 대가가 됐든지 게임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정음을 안다면 말이에요. 우리 언문을 다시 회복시킨다면 그렇게 되고 한글을 쓰는 한 서양 문자의 따까리를 못 면해요. 왜? 서양 영어 문법에다가 쪽발이 소리에다 그런 것으로 돼가지고 짱깨의 그 사대매국 흔적까지 서려 있는 이 한글 맞춤법, 한글 전용 정책. 이게 바로 식민지 앞잡이 노릇하는 문교 교육 행정이고 한글 현주소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서 바르게 하자는 그런 소리가 언제나 있어요.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파묻혀가지고 안 돼요. 단번에 고쳐지지도 않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런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어떤 나라가 됐든지 이 언문 정책, 역사관, 우리 어떤 전통 사상 이게 정말 잘 가다듬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뭐 독재라든 뭐든 그건 다른 처지고 이렇게 우리 문명, 우리 문사철, 우리 배달결의 줏대를 갖고 있는 신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해서 우리 말을 다시 되찾고 연구해내는 갈고 닦아서 현대 모든 나라를 띄워놓고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언어 방면에 그 헤매는 그 정말 안타까움의 어느 만큼을 하나님의 은혜랑 섭리 가운데 도와주는 그런 아주 동도석이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동방은 도를 닦고 서방은 과학, 기계, 문명의 천착을 하고 말이지.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삶의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사철이 6천년을 이어왔는데 이게 다시 싹 그냥 짓밟혀져고 거의 지금 뿌리채 없잖아요. 족보 없는 뿌리 없는 한글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성경까지 번역된 개신교의 현 상태는 아주 비극이고 무시무시한 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는 이게 허구 신학 위에 있으면 허구 성경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줏대 있는 성경관을 장착하지 않는 한 그러면 서양이 배교하면 우리도 그대로 배교로 그냥 물살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형국이에요. 서양 신학이 성경입니까? 서양 신학이 완전하냐고요? 우상 천지인데 배교 천지인데 분간도 못하고 거기 가서 뭐를 배웁니까? 옛날 책 고서들 중에 골라서 볼만한 것 빼곤 쓸만한 것이 없어요. 원문 방면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우리 언어로 이것을 다시 보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걸 해나가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줏대 원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줏대 소리로 줏대 글자로 최고의 바탕소리 음소를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여기 호자 설명하다가 좀 중지를 합시다. 다음에 또 이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게 될는지 모르는데 이걸 기억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호부터 하자고 이렇게 제가 사인을 해놓고 요거까지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읽으세요. 기초를 철두철미하십시오. 제가 쓴 책 말뿌리 말광 성경원어 독번 그 다음 우리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제1합비 성경으로 해놓은 거 그거 구하셔가지고 또 제가 직역한 거 중에 원문을 저한테 배운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원문 직역 성경 일부 원문 공부하라고 한겨레 성경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토라만 출판한 거 있고 또 신약에 뭐 몇 개든지 했는데 얌체 같은 사람이 단 아니지만 공부하기 위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근데 그분한테
아직 뭐 번역 이런 거 다 아직 제공 안 해드렸는데 미완성이라서 그래요. 그분 한 분 빼고는 얌차같이 성경 번역한 거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원문 공부를 그 근본 제대로 한 바가 없는데 제공 안 합니다. 지금 유학 간 그런 형제들한테는 제공했어요. 근데 유학 가서 해보니까 똑같은 동급 신학생 그 시절에 원어를 가르쳐 주면서 유학 생활을 하니 게임 끝난 거잖아요. 원문 하는데 서양 애들은 또 원문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그냥 수업 시간에 서양 교수랑 논쟁을 하면서 원문방명 공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기초 정도 한 건데 성경 한번 쭉 한번 뭐 훑어본 정도인데 교수가 쩔쩔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배달결의 소리 원리를 능가할 원문 신학은 없어요. 게임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문화에서나 문명에서나 그런 증거들이 있수다. 근데도 이걸 안 합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거 한번 오픈 특강해가지고 한번 한 사람이라도 오면 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만. 그래서 그냥 걷어 치울래다 그냥 또 우리 배우는 분들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또 알지를 못하는 분들이 한 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계속 올리는 것을 계속 하리라 또 마음을 다시 다잡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조금밖에 모르는 걸 줏대 있게 배달결을 해서 정통 신학과 정통 해석으로서 원문 직역성경 바른 해석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